미생물이요,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방법, 이 생물학적 토양 정화라고 그러는데, 바이오 리메디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생물이 아주 이 정화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중금속, 농약, 산업 폐기물, 석유류 이런 오염된 토양을요, 누가 이렇게 정화시키느냐? 미생물들이 정화시켜 나가고요. 또 여러분, 지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동물이에요, 벌레예요? 벌레죠. 네, 벌레네. 지렁이가 벌레인데, 이 지렁이가요 굉장히 징그럽지만 굉장히 순기능, 토양을 아주 정화시키고 좋은 토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렁이가 흙을 파고 다니면서 작은 통로 만들죠. 그 통로 만들어서 땅 속에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뿌리가 숨을 쉬게 만들고요. 또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낙엽이나 풀, 동물의 배설물 같은 유기물을 먹으면서 배 속에서 미생물이 정화를 또 하고, 그러면서 이 배설을 하면 그 과정에서 아주 이 흙이 영양을 또 받고, 그래서 이 자연 정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나 이런 거는 징그러워하지 말고, 지렁이가 많다 그러면요, 그 땅에 아주 우리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화시키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막고 이 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패합니다. 아주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엄난합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화시켜 나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약된 이 세상은 어떻게 정화시켜 나갈까요? 답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 소금이 되어라, 열심히 살면 소금이 될 거야 하지 않고, 이미 소금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말, 또 주님께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오염된 제약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가 총회 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만나 교제하면서 제 후배 목사님 부부가 이번에 바로 총회 직전 인도 선교에 갔다 왔대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 인도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병을 얻어왔대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못 가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도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지방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지저분하냐 하면 화장실이 없대요, 화장실이. 그래서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길에다가 다 대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왜 웃으세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전부 길에다 대소변을 다 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장실도 오픈이 되어 있고, 그리고요, 애들이 목욕을 하면 정말 똥물, 너무 지저분한 물인데 거기에서 애들이 목욕을 하고, 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그냥 말을 못하고, 근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사모님이 병을 얻어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인도 선교는 가지 말아야지.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 화장실 문화 1등입니다. 이건 아십니까? 전 세계에 화장실 문화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뭐 휴게소에 가면 얼마나 화장실이 호텔 같습니까? 그렇게 깨끗한 곳에서 살아본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치워야 된다 생각. 이걸 좀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를 인도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시켜 준다면 저는 어쨌든 국가 예산을 이 화장실을 바꾸는 데부터 내가 하여튼 청소시키는 데부터 내가 바꾸고 싶다. 왜? 깨끗한 데 살아보니까 그런 지저분한 거 보면 못 견디겠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요, 구원을 한번 받아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죄악된 도시를 바라보거나 그런 총체적으로 부패된 곳을 바라보면 이 변화시키고 싶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강남에 지금 후배 목사님이 청년 목회를 엄청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남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돈 많은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이 이건 뭐 하여튼 고급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밤새 춤추고 새벽 되면 전부 다 오바이트하고, 그게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전도받은 사람, 그 청년들이요, 새벽에 막 찬양 집회하고 그 전도하러 나간다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나가느냐? 그 아이들 보면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아니까 그 아이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막 새벽에 나가서 토한 아이들 가서 막 도와주면서 전도한다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열정이라는 거죠. 누가 변화시켜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게 마땅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악한 곳이었어요. 너무나 음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불로 심판할 정도로,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렇게 심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심판을 내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너무 음란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늘 또 다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롯이 전혀 영적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악한 소돔이 영적으로 정화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짧은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악하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천사 중에 두 천사, 하나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천사가 소돔을 내려갔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알아보고 막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이걸 동네 사람들이 본 거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지금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집을?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자, 왜 에워쌌느냐? 5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 참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건요, 동성연애 하자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고 보면 남자들이 동성연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는 롯이 뭐라고 하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왜 이게 악입니까? 동성연애, 집단으로 동성연애 하자는 이런 악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문화가 그만큼 음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과 욕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깡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인생은 욕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본질, 이 안에,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욕망이 있어야 우리가 뭐 발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하는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 떠나면 욕망이 컨트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자,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두기를 시키는 인간의 모습을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그 욕망, 음란한 욕심에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게 뭐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서로 누굽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동성애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요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거 기도하더라고요.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제목 아래에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우리의 자녀들 큰일 난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지배할 때 쾌락과 욕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칫 관리 잘못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정보업체 차이언 대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륜 천국이래요. 이 전문가들은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불륜이 없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다른 거 감사할 게 아니라 이거 없다는 거. 왜? 이 대한민국이 이게 심각하니까요. 이 차이언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직장이래. 직장. 직장. 왜냐하면 집에서는 잠만 자고 직장에서 늘 같이, 그 불륜이 1위가 직장이고, 두 번째는 동아리. 여러분 건전한 동아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동아리. 근데 이거요, 이 안에서도 불륜이 엄청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 음성적으로 이렇게 불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돌싱방, 싱글방, 친목방, 혹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런 거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99% 전부 다 불륜 사이트래요. 여기 딱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한대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넣고 자기 직장 넣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서로 이제 보안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이 자이언 대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대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다 열려 있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뭐에 열려 있느냐? 불륜에 대해서 마음이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런 욕망이 지배하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희귀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를 그냥 온 나그네를 온 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내가 쾌락을 즐기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대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한 니느웨 백성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롯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롯은 전혀 이런 믿음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면서 19절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겨자씨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탁 심으면 나중에 막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자란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시간이 지나면 막 이렇게 부푼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앙아시아 간 선교사님들 그 중앙아시아에 한 명, 두 명 선교사님 갔습니다. 그냥 거기서 얼마나 존재가 미미합니까?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고 하니까 막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요 교회가 막 100개, 200개 세워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쪽에 몇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씩 정화가 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부터 영적 사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기 참 물 좋네, 저기 가면 사업 잘 되겠지, 뭔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잘 산다 이거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사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요즘 제가 금요철야 때 전도서 말씀을 강의하는데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잘 사는 거,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자녀를 많이 놓고 뭔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롯은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양심은 있었겠죠. 그냥 그 제도 제대로 못 짓고 아마 즐기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하나 믿음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는 느헤미야는요 바사 시대에 포로된 백성으로서 술관원이면 엄청나게 출세한 겁니다. 얼마든지 성공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왜 대단합니까? 그는 이런 축복 가운데서 그의 염려와 근심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 사명을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을 살면요 반드시 그 주변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롯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킨 것처럼 롯 한 사람만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심판을 막는 최소한의 조건 의인 10명이 없었고 이걸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은 사실은 18장 전체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심판하면 저기 있는 의인들 어떻게 됩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용서하겠다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심이 없거든요. 뭐라고? 하나님 한 분만 노하지 마세요. 만일 5명이 부족하여 그 성에서 의인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45명이라도 내가 노하지 않겠다. 하나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인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만약 의인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30명을 찾아도 내가 심판을 유보하겠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연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아브라함도 결사적으로 이 심판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만약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독히 누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롯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 롯은 자기는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와이프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던 거죠. 그렇죠? 부부는. 그 다음에 롯은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럼 딸에게 믿음을 전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을 전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시킬 사위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 둘, 그 다음에 딸 둘, 넷, 그 다음에 결혼시킬 사위 둘, 몇 명입니까? 6명. 몇 명 모자라죠? 4명 모자라잖아요. 사돈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10명을 어떻게 찾을까? 사위, 사돈 2명, 전도하면 10명이고, 사돈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이웃집 맨날 밥 대접하면서, 야 하나님 믿어봐.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 세상 너무 악하잖아. 이렇게 동성연애하고 이런 엄란한 세상 좋아? 나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자기 이웃집에 있는 사람 4명만 전도했어도요, 의인 10명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100명, 1000명을 원했던 거 아닙니다. 너가 너의 자리에서 너의 믿음 하나만 제대로 지켰어도 의인 10명이 있었고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비참하게 심판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롯이요, 이곳에 가서 얼마나 참 안타까우냐면 롯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쨌든 구원을 받는 거 보니까. 그런데 롯이 그곳에서 이 세속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14절, 그 노소를 마련하고 이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연애 하겠다. 그때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롯은요 그래도 믿음의 눈이 있어서, 야 이거 하나님 보낸 사람 이거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4절 읽으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아니라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딸들은요 이제 곧 사위가 둘이 있는 거예요. 결혼할 딸들이에요. 근데 이 결혼할 딸들을 야 마음대로 해. 보세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내가 딸을 너희들이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결혼할 딸을 집단 강간시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도덕이 묻어졌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이런 엄난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도덕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는요 여자들 성놀이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내 딸도 뭐 적당하게, 말이 안 되는, 얼마나 영적 감각과 도덕성이 무너졌으면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롯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딸하고 사위한테는 이제 너희들 떠나야 된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면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롯은 성경에 한 번도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예배도 안 드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나 사위들에게 전혀 이런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 안타깝게 보십니다만은 하나님 오늘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의인 10명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명.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사실은요,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세계 국제 정세가요, 막 너무 지금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도 불안하다.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세계 군사력이 5위입니다. 이거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대한민국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우리가 애국하는, 진짜 애국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의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적으로 보험이 선교사님과 생각해요. 영적인 보험.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그래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가진 자, 너는 빛과 소금이니까 너가 가진 그 위치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역과 너의 공동체를 내가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먼저 너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 걱정하지 마. 너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애국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